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18편입니다. 시편 118편 5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18편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야훼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야훼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를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야훼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야훼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이 말씀으로 야훼는 내 편이시라, 야훼는 내 편이시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들을 한 명 둔 부부가 있었는데 하루는 저녁밥을 먹고 나서 식탁에 둘러앉아서 부인이 남편에게 뜬금없이 질문을 했습니다. 여보, 나, 어머니, 아들 이렇게 셋이 물에 빠지면은 당신은 누구부터 먼저 건져줄 거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누구부터 먼저 건져야 될까요? 그래서 남편 한참 난감한 표정으로 고민하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야 어머니부터 먼저 건져드려야지. 그러니까 부인은 뭔가 불만스럽습니다. 자기는 우선인 줄 알았는데 어머님한테 밀렸어요. 불만스럽지만 그렇게 그냥 대화를 깨뜨릴 수가 없어서 다시 묻습니다. 그 다음은 누구를 건져줄 건데? 그야 뭐 아들을 먼저 건져야지 뭐. 부인이 속이 너무 상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속이 완전히 갔어요. 그래가지고 생각하니까 이 남편은 나를 그냥 집안에 그냥 식모처럼 취급하나. 어머니, 아들. 그런 다음에 자기라는 겁니다. 그 생각하면 할수록 괘씸하고 마음이 너무 우울해요. 우울 정세가 막 보입니다. 너무 괴로워하다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야기를 다 듣더니 정신과 의사가 난감한 표정으로 한참 고민하다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부인,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인이 차라리 수영을 배우시죠.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내 편이 되어준다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죠? 내 편이 누구냐? 그래서 얼마나 편 나누기를 합니까? 정치인들도 내 편이 누구냐? 편 나누기 하면서 사는 것이 정치인들의 삶 아니겠어요? 그게 정책적으로 가야 되는 건데 정책을 펼치지 않고 그저 그냥 패거리로 모으려고 하는 게 낙후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인간 속성이 그래요. 내 편, 네 편. 이런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특별히 이 투표 문화가 그런 게 많이 물들어져 있어요. 경상도에 내려와가지고 그 당시 어떤 정치인들이 와서 외쳤습니다. 뭐 경상도 말로 막 호소하면서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남이 아니니까 두말할 것 없이 정책이고 뭐 인물이고 당이고 필요 없고 우리 그냥 밀어주라 이러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끌고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오늘날에도 그렇게 정치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도 다 인간 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신앙인들도 생활하면서 네 편 내 편 나눌 때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나님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연약한 인간들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네 편이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그러면은 내 삶에 있어서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든든한 백이 있는데. 그런데 이
영원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을 때 다 만날 수 있는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자유한 거예요. 모두가 평등한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야훼는 내 편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나는 이렇게 당당합니다 라고 외치는 그 말씀이 시편 118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은 우리에게 어떤 삶이 주어질까요? 오늘 시편 기자가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세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시죠. 왜? 하나님 내 편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은 우리가 부러지는 그 기도 문제에 대해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18편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8편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고통 중에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고통 중에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세상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찾아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또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고 매달리는 자, 하나님은 절대로 내팽개치지 아니하신다고 성서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늘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거죠.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어려운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에 근거해서 부르짖는 겁니다. 아버지 약속은 뭔가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보여주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 안에 있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나가면은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확신을 갖고 믿고 가는 자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귀한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기도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리 누리는 특권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신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신비한 것들을 얼마나 체험하고 있는고, 세상 사람들 알지 못하는 귀한 것들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셨는가, 매 순간 체험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거 말고요, 신앙생활은 지금 여기입니다. 과거를 논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에서 아무리 좋았던 거라도 지금 여기 없으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 문제 있어요. 아무리 과거에 어려움이 있어도 지금 여기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면 그 삶은 윤택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영광에 함몰돼 가지고 지금의 어려움들을 지혜롭게 극복하지 못하는 건 어리석은 자고, 과거의 어려운 상황 속에 매여 가지고 지금도 그 속에서 고민하면서 절망하고 있는 자칫 하나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응답받고 있는가, 이건 우리 신앙생활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 강조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고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선다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듬뿍 체험하고 누리고 나누는 멋진 인생살이가 된다는 것을 성서는 우리에게 증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서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나면 통해 자복하고 내 편이신 하나님께 다 놓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미국에서 노예 해방을 했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재임 시절 때 남북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치열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군이 밀립니다. 그때 남군이 유명한 장군이 있었어요. 잘 아시다시피 로버트 리 장군. 리 장군 아시지 않습니까? 남군을 강하게 이끌고 가니까 북군이 쉽게 굴복시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참모진들이 대통령하고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그 참모진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하루에 3번씩 시간을 내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참모진들이 어떻게 기도할까요? 북군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북군의 편이 되도록 기도할까요? 라고 했더니 대통령이 정색을 하면서 그럽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말씀할 때 가장 먼저 마음판에 새겨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우리 신앙생활은 너무 중요한 거죠. 오늘 시편에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고백하는데 여기에는 이미 전제된 게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추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옵소서, 이게 외쳐지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링컨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학교 한번 제대로 다녀보지도 못했던 그가 스스로 공부해서 사법고시 합격해서 변호사가 되어서 정치하면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하고 결국은 대통령이 되어서 미국을 엄청난 강한 나라로,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링컨이 붙들은 것은요, 성경밖에 없었어요. 이미 역사 속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답은 이게 말씀 속에 있다는 거죠. 목숨 걸고 매달려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도 말씀 속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나갈 때에 모두들 박수 보냅니다. 하늘을 높이지 않습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죠. 하나님 내 편이시다, 내 기도 응답해 주신다,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내가 하나님 편에 되는데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 편이시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마음에 뭘 새게 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내 편이실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게 합니다. 두려움을 몰아내 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편 되실 때, 내가 하나님 편이 되고 하나님이 내 편 되실 때 내 삶에 있어서는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죠. 두려움을 쫓아내게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늘 외치는 말씀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몇 번 말했다고 그랬죠? 어떤 분들은 365번이라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366번이라고 그러는데 그 동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365번인지 366번인지로 나누어집니다. 저는 366번을 택해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편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365일 내내 두려워하지 말고 살 수 있도록 매일 하나님 외쳐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셔서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내 편이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뭐죠?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118편 6절을 볼까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훼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세상 살면서 두려움을 극복한 자들은 정말로 이 세상의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데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우리 인생 중에 가장 두려운 것들을 극복하지 않습니까? 영원히 사는 소망이 있으니까 죽음을 극복한 자들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죽음보다 더 큰 두려움의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다 놓고 가야 되는데 이 두려움으로 찾아옵니다. 아무리 살아있을 때 두려움이란 게 도대체 뭐냐? 그 두려움을 대해서 조소하고 나는 그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외친다 할지라도 막상 두려움 앞에 있을 때는, 아니 막상 죽음 앞에 있을 때는 그 두려움이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습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자들은 영원한 소망이 있는 자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믿는 자들만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성서는 말하고, 또 역사 속에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산 사람들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매 순간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끊어버리겠습니다. 나가야 돼요.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만 응답 받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만 응답 받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기도 열심히 하는 그 사람이 삶이 이미 보증해 주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서 우리 기도 생활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기도,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뭐라고 그랬죠? 가인의 제물과 가인을 받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가인의 삶을 받지 못한 거죠. 왜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고 한달지라도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벨은 어땠나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그 성경 기록을 보면은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니라. 우리의 기도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어떤 삶을 사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죠. 그럼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삶을 쭉 지속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라고 성서는 가르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어떤 어려움에서도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막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다닐 때 많잖아요. 꼭 이 병 때문에 내가 죽을 것만 같고, 사업이 망해가지고 끝날 것만 같고, 내 앞날의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인생 허우적거릴 것만 같은 그런 골짜기가 얼마나 우리 앞에 많이 놓여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 닿는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확신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확신 있는 사람은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편입니다.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편이 되려면 어떻게 되나요? 죄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도 청산하지 아니하고 말씀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간다면은 하나님 편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미 거짓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내 편이십니다라는 것은 그저 그냥 목소리만 외칠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데 바로 이런 이치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통해 자복하고 거룩한 자로 말씀 앞에 몸부림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는 갈 길을 이끌어 주시고 막대기는 뭔가요? 이리와 늑대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그 막대기, 또 잘못된 길로 갈 때 채찍으로 때리는 그 막대기입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신이 있으니까 어떤 두려움이 딴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다윗은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내 편이 될 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6절 한 번 더 읽어보죠. 시편 118편 6절 뭐라고 그럽니까?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야훼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내 편이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데 무슨 문제가 나를 괴롭히겠느냐?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뭐라고 그런지 아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확신이 있을 때에 앞날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떨지 않을 수 있다고 오늘 시편 기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 편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까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곳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딱 결론 내리는 거죠. 보호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18편 8절 9절입니다. 한 목소리 전체를 읽겠습니다. 야훼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야훼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이건 좀 깊이 묵상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람을 이렇게 옆에 두고 내 편 되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좀 든든함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 든든함보다도 야훼께 피하는 것이 훨씬 낫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야훼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사람을 신뢰했다가 배반당하면은 더 고통받고 우울해지고 살맛 나지 않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정확히 아시는 거죠. 사람은 신뢰하는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도 야훼께 피하는 것이 훨씬 나며 야훼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 연주를 잡는 것, 줄 잘 서는 것보다도 야훼께 피하는 것이 훨씬 낫도다.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합니다. 이건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될 부분이죠. 하나님 백도 없습니다. 연줄도 없습니다. 주위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에 되어 주신다면은 어떤 어려운 것, 어떤 문제 속에서도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을 아시지 않습니까? 풀어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만져서 풀어주시면은 당할 자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병든 것도 고쳐서 쓰시고 약한들은 강한 것들을 만들어서 주시고 가진 것이 없는 자에게는 부한 것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면 모든 것이 풀어지는 거죠. 분명히 이 말세 때에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남북 분단된 이 어려운 상황들 강대국이 있어가지고 막 반대하고 난리를 치는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지 않겠습니까? 남북 정상회담 반대 외치는 자들이 누군지 아시나요? 65%나 된대요. 남북 정상 회담하는 거 반대하는 게 65%. 누군지 봤더니 일본 사람들이래요. 주위의 나라들은 한민족이 올바로 서는 것들 관계 역학 속에 있어서 그런 못된 심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날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술수도 통하지 아니하고 올바른 길로 갈 줄로 믿습니다. 사실 김정은이가 지금 저렇게 부드럽게 놓으니까 세상이 놀라고 있어요. 그럼 모두가 이게 무슨 제수치였냐, 속임수냐, 평화의 전술이냐, 그러면서 뒤통수 치려고 그러냐, 별별 지금 의문을 가지고 살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악한 계획을 다 물리쳐 주시고 참으로 우리 민족의 평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북한과 미국이 곧 이젠 정상들이 모여서 회담할진데 하나님 간섭해달라고. 악한 것을 끼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붙들어달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정전 휴전 협정할 때 사인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그냥 전쟁을 종식합시다 해도 서류상은 안 됩니다. 미국이 해줘야 돼요. 그때 당사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젠 전쟁 끝냅시다. 그렇게 서류상 사인을 해줘야 전쟁이 끝나고 평화체계가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과 미국의 정상 간의 대화가 너무 중요한 거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편 되시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셔서 우리 당하고 어려운 모든 문제들 다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사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은 멋지게 아름답게 귀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는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기 위하여는 우리는 먼저 통해 자복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음에 날마다 지은 죄악들을 통해 자복하게 하시고 날마다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반드시 우리 삶에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내 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날에 막힌 것 풀어주시고 뚫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매달려 부러지질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기적을 상식처럼 맛보는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히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복을 받아 누리며 물질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 없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